아멘. 오늘은 독을 국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곳곳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아요. 예언뿐 아니라 암시, 힌트,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언은 기원전 약 700년경에 기원전 약 750년경에 미가 선지자가 한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게 대표적인 예언이고, 또 기원전 700년경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이 대표적이죠. 그럼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암시, 힌트,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연상을 할 수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기원전 850년경 전후로 약 60년간 사역했던 분인데,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죠. 그때 엘리사는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었는데, 선지자 학교를 양성하고 있었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신학대학원. 그런데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좀 식사를 준비하라고 해서 국을 끓이라고 그랬어요. 국을 끓이려고 한 제자가 들에 나가서 채소를 캐왔는데, 그 채소가 뭔지 모르고 그 채소를 넣고 국을 끓였는데, 알고 보니 그게 독초였습니다. 독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 독이 풀어져 가지고 먹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루를 가져와라. 가루가 무슨 가루겠습니까? 밀가루겠죠. 아주 잘고 고운 하얀 밀가루. 가루를 가져와라. 그리고 가루를 그 솥에다가 확 뿌렸더니, 던졌더니 독이 다 없어지고 해독이 되고 그 국이 먹을 수 있는 국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가루를 뿌리라 그랬을까?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은 선지자 엘리사가 정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영감을 준 것입니다. 영감을 주면 받아서 그대로 자기가 말을 대변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바로 뒷부분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42절부터 읽어보면 100명의 사람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도 가뭄이 든 상태니까. 근데 그때 외지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그마한 보리떡 20개 하고 채소를 조금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 보리떡 있을 게 조그만 게 100명 먹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이 조그마한 보리떡 20개를 100명 앞에 두어서 나누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 20개 가지고 100명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탁 주었기 때문에 그 영감을 받아서 그대로 엘리사는 그냥 말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조그만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하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감을 받는 게 중요해요. 영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영감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오랫동안 못한 일도 영감을 받아서 하면 금방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영감을 받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영감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을 없애기 위해서 이 지금 독이 가득 찬 이 국에 독을 없애기 위해서 고운 가루를 던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건 아니겠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고운 가루를 던져라 그러는데, 이 고운 가루가 구약 성경에서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레위기 2장에 나와요. 레위기 2장에 보면은 거기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5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5가지가 번제가 있고, 번제는 짐승을, 소나 양, 염소를 불로 태워서 전체를 다 확 드리고 피는 뿌리고 그런 거고, 소제는 곡식 제물입니다. 곡식.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도 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5가지 중에서 4가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동물의 피로, 동물을 제물로 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또 화목제는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과 더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번제는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게 다 15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릴 피, 그게 바로 짐승들이 흘리는 피,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 4가지는 다 동물 제사인데, 그 중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자가 무슨 소자냐? 힐소자, 화이트, 희다. 왜냐하면 밀가루를 잘게 부수면 그게 희게 되니까 아마 소제라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소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밀가루를 드리는데, 이 밀알맹이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아주 잘게 부숴야 됩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아주 부드럽고 하얀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야 돼요. 그냥 밀알갱이로 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소제, 곡식 제물에서 드리는 이 고운 가루, 이게 누굴 말할까요? 바로 이 고운 가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짐승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1500년 뒤에 와서 십자가에서 흘릴 피, 그리고 그가 찢을 그 몸, 이걸 의미하는데, 소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렸어요.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뭐냐? 자아를 산산히 부서뜨려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산산히 부서뜨려서 자아를 죽이고, 자기가 없어지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럽고 하얗고 정결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결과 부드럽고 따뜻한 그 고운 가루로 자기를 드렸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처럼 자기 자신이 자아를 죽이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대함으로써 고운 가루가 되어 자기를 드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독이 퍼진 인생이, 국 같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드렸는데,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또 거기다가 향을 얹어서 바쳤습니다.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의 향기, 또 그가 드렸던 기도의 향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소금을 꼭 같이 이렇게 소제, 곡식 제물 때 드렸는데, 왜 소금을 왜 같이 드렸느냐? 소금은 불변하는 성질이 있죠.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하는 충성, 변하지 않는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의미하고, 근데 누룩과 꿀은 곡식 제물 때 절대 같이 바치면 안 됩니다. 누룩은 뭘 상징하느냐? 누룩은 빨리 팍 퍼지기 때문에, 밀가루에 조금만 넣어도 확 퍼지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도 금방 퍼져요. 빨리 그걸 차단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꿀이 달콤하죠. 꿀은 이 세상의 달콤함, 쾌락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세상의 달콤함을 버리고 자기를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도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걸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거죠. 이 가루를 뿌리니까 독이 국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우리 인생에 독이 많아요. 독이 확 퍼져 있는데 이 독을 빼내고 우리 인생에서 해독을 하시고 우리 인생을 국 같은 인생, 남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연에는 독을 가진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식물, 독초를 잘못 사용해서 이 온 그 국이 독이 퍼졌는데, 보통 그 자연에는 그 독하면 뱀독이 대표적이죠. 독사, 코브라. 이 뱀독은 사람에게 몸에 딱 들어오면 어떤 기능을 일으키느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이 뱀이, 독사가 이렇게 사람을 확 물면, 독이 확 퍼지면은 신경을 마비시켜요. 뇌신경, 이 신경을 마비시키니까 몸이 딱 마비가 됩니다. 몸이 마비가 되면 꼼짝을 못하죠. 그때 이제 뱀이 와가지고 확 꿀떡 먹어 삼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뱀이 딱 독을 주입하면 그 피가 응고됩니다. 피가 딱 굳어버려요. 피가 굳어버리니까 그 분야는, 그 피가 굳어버리니까 그 부분이 기능을 못해요. 기능을 못하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확 잡아먹는 거죠. 결국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기능을 상실시키는 게 독입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독을 주입했어요.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딱 불순종하는 순간 인간에게 독이 확 퍼졌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후로 인간에게는 독이 퍼져 있습니다. 인생에 독이라고 하는 게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건데,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의 기능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기능이 마비돼 버렸어요. 기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 하나님이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과 교류가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상이 단 줄 알고 물질만 쫓고 살다가 허무하게 죽습니다.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까 이 기능이 마비돼 버렸어요. 그리고 영의 기능 중에 하나는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능이 영에게 있는데, 이것도 물론 어느 정도 기능이 남아있긴 하지만 많이 상실되고 타락했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이 많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 죄를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예리하게 간파하는데 자기 자신의 죄는 잘 몰라요. 남이 죄인인 건 알겠는데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면 막 화를 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근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쉬운 성경. 자기 눈에는 나무 토막 같은 큰 잘못이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는 조금만 보이지도 않는 티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주 예리하게 알아내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 독이 주입된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정신기능도 많이 마비가 되었어요. 인간의 정신도, 마음도 많이 마비돼 가지고 요즘은 정신질환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 많은 정신이 병들었어요. 물질은 풍부한데, 더 많이 풍부해졌는데 정신은 더 황폐해졌습니다. 이 정신에 독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몸에도 독이 주입돼서 인간의 몸은, 인간은 원래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뭐 60살만 살고도 보면 몸이 그냥 힘들고 몸이 병들고 결국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독을 빼내려고, 인간의 속에 있는 이 독을 없애려고, 해독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독 퍼진 인생을 국 같은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력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독이 해독되는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힘있게 살 수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독, 이게 빠지고 자기 인생이 해독되는 그런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탁 자체를 해주니까 그 사람 속에는 독이 확 없어지고 독 퍼진 인생에서 국 같은 인생으로 바뀐 그런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살짝 타치만 해도 그 사람은 그 독이 빠지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원래 남자 5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남자는 6번째 남자인데 이 남자도 정식으로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상당히 황폐한 여인이고 다른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했는데 이 짧은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타치했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터치가 그녀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깨닫게 되자 엄청난 환희가 몰려왔습니다. 아주 우울했는데 엄청나게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분이 물길로 우분해 왔는데 물덩이를 내버려 두고 자기 마을에 뛰어가가지고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터치가 있으면 독이 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치를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예수님, 주님, 제 인생을 터치해 주십시오. 저의 삶을 터치해 주십시오. 이걸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제 삶을 터치해 주옵소서. 그분이 살짝 만지면 여러분 인생의 독이 국으로 바뀝니다. 해독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고운 가루가 되셔서 물에 빠져 익사하셨어요. 죽자 독이 국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노아 대홍수에 의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자 우리 인생들이 새롭게 되살아났는데 예수님은 우리도 바로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인생에 있는 독을 해독해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독이 가득한 인생을 맛있는 국 같은 인생으로 바꾸는데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를 바라십니다. 누가 그런 인생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달라, 화목할 수 있도록 화해시켜달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부탁이에요. 사람들과 나를 좀 화해시켜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부탁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부탁을 좀 들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부탁은 자꾸 거절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제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이러면은 하나님이 좀 그 부탁을 듣기가 조금 불편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 나하고 좀 화해시켜다오. 이 부탁은 아무 관심도 없고, 저는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거기는 아무 관심도 없고 매일 하나님께 와서 자기 부탁만 들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렇게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있는 곳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려고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부탁도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교회생활이 재미가 없다. 그 재미가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유는 다양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핵심적인 이유가,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떤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되는 것, 이걸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기쁨입니다. 이걸 놓치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에 집중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도 바로 이것이에요. 죄인이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 일에 이바지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이 본질은 놔두고 그냥 다른 지엽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 되고 소비적인 기독교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생산해내는 그런 생산적 기독교인이 아니라 소비만 하려고 그래요. 나의 욕구를,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욕구를 가장 적은 대가를 치르고 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게 소비자의 마음이죠. 이 소비자적인 마음만 갖고 있으면 신앙이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생산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욕구,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까?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좀 더 우리가 낮은 차원에서 자꾸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좀 더 생산적인, 소비적인 기독교인이 아니고 생산적인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인생의 어떤 시점에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 anxiety attack,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런 병에 걸려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부탁이 들어왔어요. 자기에게 목자로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남을 돌보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죠. 그리고 또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된 내가 남을 돌본다고 했다가 오히려 돌보기는커녕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냥 해보자,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교회에서 부탁하니까 그냥 해보자, 하면서 배우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그때 목자가 돼가지고,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두 가지죠. 안 믿는 사람을 믿도록 하는 일, 두 번째 믿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돌보는 일, 이 두 가지죠. 그게 두 가지에 온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 여기에다가 온통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온통 그게 관심을 기울였더니 2, 3년 지났는데 공황장애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의사가 준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몇 번 먹어보니까 몸을 너무 힘을 빠지게 해서 약도 안 먹었는데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고 우울하고 괴롭고 짜증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자기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만 몰두하면 사람 우울해져요. 반드시 우울해지고, 인간을 가장 병들게 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 자기 위주의 삶, 자기만 생각하는 것. 이러면 인간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럴 때 사람은 가장 건강해질 수가 있고 자기 속에 있는 병들,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을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벗어나서 시선을 좀 높여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 이걸 보고 고민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하고 또 좀 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독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도록 부탁받았어요. 독을 국으로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초청하셨는데, 그렇게 그런 삶을 잘 살려면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자아가 부서져야 돼요. 자아가 부서져야 됩니다. 이게 먼저 돼야지, 이게 돼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부서진 사람이 없고 하면서 부서지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산산이 부서져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자기를 바치니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자아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 첫째는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의 것, 자기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자아가 부서진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죠.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자아가 깨진 사람들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구약에는 기드온이 그런 사람인데, 기드온이 한번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했어요. 그때 기드온은 자기가 속한 지파인 므낫세 지파,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급한 대로 군사를 모집해서 싸우게 됐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모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군사 300명으로 최소 13만 5천 명 되는 적군을 다 물리쳤어요. 물리쳐가지고 이제 적군이 도망가고 있을 때, 도망가는 적군을 추격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소집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 전쟁에 참여해달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 막바지에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적군의 두 장군, 두 사령관 오렙과 스렙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그까지는 좋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화가 잔뜩 나가지고 화를 버럭 내면서 와가지고 막 기드온과 다투었어요. 기드온에 와서 뭐라 그랬느냐? 왜 처음부터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합니까? 막 그 항의를 아주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를 전쟁에 참여하게 하지 않았냐 이거죠. 아주. 근데 그 전쟁에 처음부터 참여한 지파는 12지파 중에 4지파밖에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만 참여한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원래 그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불만이 많은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가 가장 우수한 지파다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우리가 가장 우수한 지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줘야 된다. 우리 지파가 뭐든지 주도권을 줘야 된다.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자기들은 처음부터 부르지도 않고 했다고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막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내란이 날 수 있어요. 내란. 자기들끼리 전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지금 사사기 8장인데 조금 있다가 사사기 12장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12장에는 또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이 항의합니다. 그때는 사사가 입다였는데 그때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입다가 사람들을 조직해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때 또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똑같은 항의를 해요. 왜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막 항의를 했습니다.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때 입다는 팩트 중심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느냐? 처음에 우리가 군사를 모집할 때는 당신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암몬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그렇게 반응해서 입다가 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거대한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아주 대단한 용사긴 하지만 이 사람 출생이 기생의 자식이고 사생자고 어릴 때 가족에서 쫓겨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불량배와 어울려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잘못된 서원을 해가지고 자기 딸을 인신제사로 바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암몬 족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서원을 해가지고 자식을 인신제사 드리고 그런 좀 신앙교육이 제대로 잘못된 사람이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니까 자기도 그냥 같이 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큰 전쟁이 나고.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 자아를 눌렀습니다. 기드온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된 거죠. 엉뚱한 소리하고 교만한 소리를 하는 거죠. 비합리적인 소리를 하는 거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은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었어요. 그렇게 항의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전쟁 막바지 하신 일이 우리가 전쟁 내내 한 일보다 더 뛰어납니다. 항의하는 그들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파가 오렙과 세베라는 적의 두 장군을 죽였으니 우리가 한 일을 어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한 일과 비교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그들을 높여주었어요. 자아를 죽이고 팩트를 떠나서 만약 잘못되면 지금 전쟁이 나게 되니까 내란이 벌어집니다.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좀 버린 거죠. 죽인 거죠. 그러자 에브라임 지파의 화가 풀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잘 문제가 해결되고 도망치는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기드온이 바로 이런 사람이 자아가 부인된 사람이죠. 자기가 부서진 사람, 자기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부드러워진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면도 있지만 남을 높이는 것, 이게 겸손이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남을 높여줍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남을 높여주려고 그러고, 이게 겸손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바울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맞췄어요.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19장 22절을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맞춰줬다 이거죠. 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더 그들의 영적인 파워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맞춰줬다는 거예요. 내대로 따라와 이게 아니라 맞춰줬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맞춰주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사람처럼 해주고,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 있는 사람처럼 해주고, 약한 사람은 약하게 해주고, 강한 사람은 강하게 해주고, 맞춰줬다는 거예요. 자아가 없는 거죠. 자기를 완전히 부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가 완전히 깨진 이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훨씬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자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것, 아버지의 뜻,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걸 먼저 생각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독 퍼진 인생들이 독이 빠지고 해독되고 그 맛있는 인생으로, 남에게 생명의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원하는 방식,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주변 사람이 힘들죠. 결혼 생활을 좀 해본 사람이 미혼인 후배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편하게 살려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대신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대가가 뭐냐 하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결혼했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중에서 반만 하고 나머지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거기다가 아이까지 태어나면 또 반의 반만큼만 네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네가 행복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다 결혼 생활 해보셨죠? 결혼 생활은 왜 문제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면 전쟁이 나죠. 전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독을 국으로 만드는 인생, 독 퍼진 인생을 국 같은 인생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를 독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루가 돼야 돼요. 흰 가루, 부드럽고 따뜻한 가루.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인생의 독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식을 잃어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부터 인생은 중지됩니다. 인생이 더 이상 전진이 안 돼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누가 자기 잃은 자식을 만약 데려왔다, 또는 납치된 자식을 누가 데려다 주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그런 일이죠. 길 잃은 아이를 부모 품에 돌려주는 것처럼 이 땅의 길 잃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에 돌려주는 일,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 본질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자기 사정이, 자기 형편이 어떻든, 자기 수준이 어떻든, 자기 있는 곳에서 있는 수준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없으면 이건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본질은 놓쳐버리고 그냥 지엽적인 것에 매여 있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하려면 우리가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세요. 자기가 곱고 하얗고 부드러운 가루가 되어서 던져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던져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인생이 독에서 국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고 자기 속에 있는 거친 모습, 터프한 모습,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나씩 하나씩 부드럽게 해서 하얀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 아름다운 곡식 제물, 아름다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